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한 주간 기도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이 요즘에 참 조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랬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내년에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1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참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했을지라도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강단 앞을 이렇게 쭉 보니까 참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렇게 농작물, 과일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벼단도 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가져왔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김해 들판에 가서 어느 장로님의 논에서 가지고 왔대요. 참 오늘 마음에 쏙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각 기관들마다 전 기관이 참여를 하고 또 개인이 또 참여도 하고 또 제자반에서도 참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 이모저모에서 참여해서 이 강단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 어떤가요? 참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하지만 실은 내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준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편 50편에 있는 내용 중에 또 마지막 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천성 중에 두드러지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불평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요, 안 가르쳐줘도 어릴 때부터 합니다. 이게 천성이라서 어릴 때부터 조그마한 어린아이도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평은 그 원인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불평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펴보면 사실 불평하는 때가 감사하는 때보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훨씬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힘써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입술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감사를 하지만 누가 감사를 받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불평하는 자식이나 또 상사가 있는 그 직장의 부하가 정말
불평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에도 불평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느 부모도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해 준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 부모의 마음속이 불쾌해지고 또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어느 회사도 부하가 늘 상사를 뒤에서 욕하고 불평하면 그 소리를 들은 상사가 마음이 즐겁지가 않고 평안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과 감사하는 자식과 부하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늘 감사하고 방실방실 웃는 자식을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항상 즐겁고 쾌활하고 맹랑한 부하를 거느린 그런 상사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 부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20대 이전의 얼굴은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대 이전의 얼굴은 부모님의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살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내가 담고 살아가느냐,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마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평하는 자식이나 부하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면에 항상 웃는 얼굴로 감사하는 자식이나 부하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쁨과 평안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은 날마다 그 얼굴에서, 그 마음에서 행복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늘 우는 얼굴, 짜는 얼굴, 불평과 단식하는 얼굴을, 그 얼굴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세계 60억의 인구를 가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60억의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감당을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방실방실 웃는 자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품에 품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가 많이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요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불평과 원망은 있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는 말하기를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큰 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굴이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젊어집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젊어졌습니까? 그 참 연세에 비해서 우리 교인들은 다 젊어진 것 같아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짐승의 제사보다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짐승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러한 짐승의 제사보다도 당신네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시편 50편 14절 15절도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친히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며 찬미로 그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옷을 단장해야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얼굴에 예쁜 화장을 해야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코를 높여야 됩니까? 눈썹을 세워서 그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의 모든 형상은 어떠하든지 감사를 하면 성소에 들어갈 문이 활짝 열리고 찬미로 나아가면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 들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막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미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는 감사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찬미하는 자를 붙잡아 주려고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와 찬미가 우리의 생활에 절대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찬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요 먼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너희가 나가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서 장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먼 훗날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서 5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큰 은혜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이 주신 2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해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굴이 삐죽하게 와서는 1달란트를 수건에 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주신 1달란트를 땅에다가 잘 묻어두었다가 잘 보관했다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주인이 진노하셨습니다. 차라리 1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지 그러면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밖에 쫓겨나가서 이를 갈고 슬퍼하라고 말하면서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에 대한
정말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생각하고 감사하면 더욱더 감사할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인생은 늘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 인생은 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을 찾으면 많이 찾을 수가 있고 불평할 것을 찾으면 많이 불평할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면을 택해서 감사하는 것을 들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없는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총이 많은지 몰라요. 그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가 두 종류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더 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더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평하는 자는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꾸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자꾸 하는 자에게는 더 원망과 불평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배우는 것이 그게 큰 유익이고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마음을 긍정적이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마음은 밝고 맑고 환한 태양이 떠오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감사하십시오. 이웃들 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라도 오래 살면 너무 무관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일을 해주어도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지사로 여기는 그런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특별히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조그만 일을 해줘도 그것이 크게 감사하고, 아내가 조그만 도움을 베풀어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환해지고 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 볼까요? 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배운 대로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을 더 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생활을 하면 여러분에게 감사의 복이 많이 넘쳐서 행복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고려대 신경정신과 이민수 교수는 몇 년 전에 40대를 중심으로 우울증 환자들의 대상으로 정상과 원인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 간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고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40대 우울증 환자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이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면 우울증에 안 걸릴 것인데 서로 자꾸 원망합니다. 자꾸 무시합니다. 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감사한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감사할 때 선물로 받으시기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고 또 넓다고 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냈다면 죄값을 우리가 다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죄는 큰 보상을 해야 되고 적은 죄는 적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보상을 해야 진실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어떻게 보상합니까? 여러분, 그 보상의 모든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야 하나님께 지은 죄를 보상할 수 있는데 그 죄를 누가 보상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쏟아서 보상을 해 주셨으니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거처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상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감사의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두 번 감사했다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드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것은 십자가의 그 고달픈 고생과 그 고통을 우리 때문에 주님이 감당한 것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까지 얻게 되었으므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도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종교가이며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원수 마귀가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우울증을 걸리게 하고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이게 되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넉넉히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는 내적 치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치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평은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또 불안과 절망과 탄식 등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 모든 독을 해소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그 독사의 독이 몸속에 들어가서 피를 응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간도 심장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서 피가 응고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독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독제를 맞으면 해독제가 몸속에 들어가서 응고되는 피를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주고 묽게 만들어주면서 독사의 독이 해소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물어서 불평하는 것을 자꾸 만들게 합니다.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절망과 탄식을 꽉 채워서 인생을 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빨리 해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독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펴서 우리가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해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서 16장 14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악령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몸부림을 칩니다. 야유를 합니다. 고함을 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치료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독에서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큰 소리로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독이 다 해소되어 버리고 깨끗하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이 되어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내적인 치료를 가져오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많은 찬송을 우리가 드리고 많은 감사를 드리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속이 시원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밝고 맑고 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낳아요. 기적을 낳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봅시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겠다는 것은 기적적인 은총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엇이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들에 가면 들이 잘 되고 집에 오면 집이 잘 되고 떡반죽 그릇에 그것을 맡으면 떡반죽 그릇이 잘 되고 짐승을 기르면 새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탈지라도 성경은 그 요셉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그러니 요셉이 종으로 행통하여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3년 동안에 갇혀 있었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역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잘 됩니다. 마귀가 함께 있으면 못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감사하면 요리가 맛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감사하면 부모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장사터에서 감사하면 장사가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오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묶였다면
우리가 뭐 어떤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을 더 좋게 만들고 좋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로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을 더욱 좋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와도 감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큰 역사로 바꾸어 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삶 속에서 불평할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감사할까 날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삶 속에 무엇을 감사할까? 아내의 삶 속에 무엇이 잘난 점이 있는가? 무엇을 감사할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도 자꾸 잘난 점을 찾아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해야지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분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마찰이 일어납니다. 알력이 일어나요. 불평과 불행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우리에게 독을 뿌리고 우리를 깨물어도 독이 우리 속에 아무리 넘쳐와도 감사만 하면 독이 다 해소되고 마귀가 무력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 불행을 이기는 힘,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힘, 마음의 병을 고치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릴 때에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